오늘 그동안 누가 우리 교회 나오나 몰랐었는데 또 같이 모이니까 아이들도 많고 저 4층에는 또 이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서방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서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우리 황경자 권사님도 어머니 또 간병하다가 또 오셔서 짧은 시간이나마 아까 제가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 윤 권사님도 이렇게 또 장로님 또 하시냐고 또 내려가셔서 계시다가 군산서 올라오시냐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다 모두가 다 반가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분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모는 마음의 그릇을 구워내는 가마와도 같다. 여러분 가마 아시죠? 네, 그릇 구워내는 가마.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의 마음 그릇을 구워내는 특허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나 살아가게 되는 가정이란 것은 부모의 가마와도 같기 때문에 부모의 가마가 어떤 틀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 그릇이 감사로 가득 찬 가정은 자녀의 마음 그릇도 감사의 그릇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과 한숨으로 보냈던 가정의 가마 틀에서는 한숨과 원망투성이의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2025년 맞이하는 근본 추수감사절이 아주 소중한 순간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그릇에 감사가 새겨지는 시간이고 감사의 틀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자녀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개월은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훨씬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여파가 백신 후유증이나 면역성 결여처럼 여전히 우리 가정과 삶의 전 영역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무게감으로 작용했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도 물론 우리 교회는 자체 건물이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에 띄게 줄어든 재정의 현실과 언제든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전한 미래에 대한 막연함은 우리의 신앙을 훨씬 넘었으며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불안감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이뿐인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노년 성도들의 안타까운 질병과 입원 소식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짓눌렀고 또 언제부턴가 현저하게 보이는 예배당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보다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더 이상 부정적이고 원망 섞인 말을 그만하고 오롯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극한 상황에서도 예배로 나가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힘든 때 우리의 신앙의 주성들은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사막길 걸었습니다. 거주할 집이 없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삶은 날마다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1절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그들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그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22절 감사제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이 원망 섞이고 아쉽고 부족함이 많은 연약함의 11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예배로 나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더 풍성히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감사절 예배는 어느 때보다 뜻깊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15절 17절을 보여주면 아시겠지만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밑에 이제 쌀들이 아직도 교회 식당 앞에 많이 쌓여있고 또 미리 또 쌀이 또 나간 곳도 있고 여기 부분만 올라왔지만 또 배추도
또 지난 주일부터 계속 권사님들이 갖고 올라오시고 또 멀리 또 청주에서 또 올라오시면서 밤에 또 11시에 또 갔다가 또 호박을 갖다 놓으시고 여기 올라온 것은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또 이렇게 감을 사오시고 또 저 귤을 사오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온전히 즐겁게 드릴 때 가능하다. 그래서 감사제는 찬양이 있습니다. 17절 16절 보니까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우리가 부활절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게 된다면 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그 은혜에 대해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오늘 우리는 약속이 담겨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 얼마나 우린 약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새 힘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일으키지 않습니까?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손길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주님께 드릴 신앙의 최고 열매는 신앙의 최고 봉이 뭐겠습니까?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들어가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신앙의 최고봉 감사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여러 번 무너질 뻔했습니다. 어느 때는 그 말 때문에 교회도 포기할 뻔했어요. 어느 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을 못 나올 뻔도 했어요. 어느 때는 가정까지도 포기할 뻔했어요. 어느 때는 생명줄을 놓을 뻔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고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만이 이기게끔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늘 제가 강조했듯이 우리는 나이를 그냥 속절없이 먹는 인생이 아니라 나이 들물 생각하면서 염으로 가는 인생을 보며 감사했던 것.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감사한다. 이 믿음이 나를 예수 닮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나이를 속절없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면서 성숙해지는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나요? 건강을 주셔서, 가족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집을 장만하게 하셔서, 물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우선적인 감사가 있다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버티고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겠어요. 이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뭐가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험한 세상 길을 밝게 비추는 말씀이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면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약해지는 세상 가운데 내가 편히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을 펼치기엔 힘든 세상이었는데,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힘이 있다면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때마다 비추어 주시는,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꼬박꼬박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광야 사막길에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십시오. 불 한 방울 없는, 불 한 모금 없는 그런 사막에서 여러분 빛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곤란 중에 매우 죽게 되었으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일 강단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서 거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철저히 죽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힘이 나서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상일 목사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이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어떤 권사님을 소위 까기 위해서, 어떤 집사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분은 그날부터 목사의 직을 내려놔야 되겠지. 하나님의 가장 큰 죄를 범하겠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위로하고 예수 닮은 성숙함으로 우리를 만나게끔 세상 어두운 길에, 우리에게 험한 길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를 데리고 나가실 때 제가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강원도 홍천 땅에는, 또 춘천 골짜기에는 호랑이가 나온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호랑이에 강아지들이 물려가고 소들이 물려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때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면서 주와 함께 한다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그 찬양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손을 잡고 하면서, 그네 놀랍게도 그 길을 잘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산길을 갔다가, 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내 손을 잡고 여기까지 환하게 말씀으로 비춰주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북미 인디언들이 사슴을 사냥하는 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험산 줄령을 누비면서 작은 인기척에도 화들짝 놀라 쏜살같이 도망치는 사슴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못 잡는답니다. 근데 북미 인디언들은 기가 막히게 사슴에 성공해서 사슴을 여기에 어깨에 둘러매고 들어온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사슴 사냥을 나갈 때 맨 앞에 나가는 그 참으로 리더가 휘바람 소리를 휙 하고 내면 사슴들이 막 도망치다가 그 중에 몇 마리가, 아주 이쁜 사슴 몇 마리가 다 돌아본답니다. 이렇게 멍청하게. 그때 명사수가 활을 명중시켜서 사슴 몇 마리가 잡혀서 잡아온답니다. 사람이 내는 휘파람 소리를 자기 사슴들의 우두머리가 내는 그 신호로 잘못 알고 발걸음을 멈춘 사슴들이 사냥거리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그런데 매주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순간에도 세상의 많은 자들이 잘못된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타락시키는데, 우리 오늘 예배 자리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휘파람 소리로 인도하셔서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인생길에서 오늘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어머니의 품과 같은 우리 교회가 있을 감사해요. 있을 때가 아니라 있음에 감사해요. 있을 때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과 같은 우리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한 적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불평이 많지요. 주차장이 또 좁다, 밥도 맛도 없다, 교회 시설도 안 돼 있다.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다니셨는지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 주일날에도 주차하기 위해서 저기 초등학교 앞에까지 주차하고 멀리 돌아서 걸어오시는 성도들을 보면서 존경스럽습니다. 교육자들도 주차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20분 전부터 와서 뱅뱅 돌다가 결국 주차하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전화가 걸려올 때, 설교하는데 전화가 올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다행히 저 앞에 우리 윤 권사님이 제 주차할 자리를 주셔서 그 멀지 않은 곳에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교육자들도 메가 커피가 들어와서 그 앞에 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나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불평하고 찾다 보면요, 한이 없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버텼을까?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전화 걸고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렇게 내 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곳이 있을까? 여러분, 막막한 사막길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있음에 감사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은 자기의 교회를 세웠지 전상인 목사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권사님 목소리 좋은 분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는 뭐예요? 세상의 권세,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질병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어떤 특권입니까? 맨 마지막 보세요.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매이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권세의 특권을 준 것이 교회예요. 이건 아무 가정에도 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품고 있는, 양육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온전히 만들어 있는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는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불평 없이 섬겨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이죠.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품은 어머니와 같다.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한 일이 없는 교회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포기하고 떠날지라도 교회이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 성도끼리 부딪히는 게 싫다. 간섭하기 싫다. 혼자만의 신앙을 고집하며 교회 공동체를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해 주신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젠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교회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제서야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84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이 장막과 성막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 볼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그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나는 왜 주의 집에 못 가는가. 근데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성전의 문, 예배가 열린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의 궁정에서 하루 보내는 것이 그 좋은 집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문지기가 뭘까? 교회 안내위원이더라. 우리 회장님들은 복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위원들이에요. 그리고 식당위원들이에요. 교회 섬기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교회 문직이에요. 근데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복이 묻어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만지기만 해도, 들어오기만 해도 복이 묻어가는 곳이에요. 기어서라도 와야 돼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내가 못난 때나 잘난 때나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교회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열매 맺는 신앙의 최고봉인 감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다고? 믿음이 있음에 감사. 험한 세상 길을 밝히 비추는 말씀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우리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우리 하나 부르면서 성례 한 가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복음성가 중에 날고 나신 주 감사. 혹시 헌금을 들어올 때 못하신 분들은 지금 헌금위원 다닐 때 간단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못했네 들어오면서. 장로님은 성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갑은 하나 줘 주시고요. 날 구원